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이 천지 만물들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속속들이 있는 그러한 더럽고 그러한 숨겨진 죄까지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심령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따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 욕망을 향해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로서 아버지 보이는 외식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건만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땅에 보이는 것, 나 중심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염려함으로 두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나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과 오직 평안과 또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한 절제와 평강이 깃들여져 있어야 됨에도 아버지여 날마다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우리 안에는 나의 문제와 상황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플로스 너희의 눈이 밝으며 온몸이 성하여 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사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아버지 또한 무의식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밝게 밝혀주시옵시고 어둠을 내몰아 주시며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우리가 섬기며 주님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앞에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카오스 시대에 너무나 모든 것이 분열되고 분쟁과 갈등 안에서 아버지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얽히고 또 아버지 잠식되어 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자녀들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교계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을 강력히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직한 영을 주시고 아버지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며 민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 대국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민족상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안보를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어서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와 계시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연이어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우리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좀 고찰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염려는 헬라말로 메메림 나테였습니다. 바로 두 가지로 쪼개어서 나누어서 보는 마음. 그리고 이것은 바로 원초적인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죄가 시작된 것으로 이 두 마음이 나뉘었는데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염려는 이 원죄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메메린나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또한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고 오직 평안하며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은 철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인생의 깊은 고뇌를 통해서 철학이 나왔는데요. 그 철학자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이제 에피크로스는 공리주의라고 하거든요. 쾌락과 안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또 이러한 철학자들은 그 사람의 덕과 도덕, 이성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 철학이나 실존주의 또 현대 긍정 심리학에서는 의미를 또한 중요시 여기고 그 모든 현실을 초월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염려가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바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과 웰빙인데요. 요즘은 뭐 단순히 오래 사는 거 그런 거보다도 건강하게 즐겁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이렇게 노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노인 인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많아진다는,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노인 연령에 들어갔는데, 와우. 근데 이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정말 믿음의 가문에 속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업 마인드를 주셨대요. 그러한 노령층들이 이제는 은퇴하고 조기 은퇴하고 이렇게 또 실직한 사람도 많고, 또 그러나 우리는 요즘에 60대 70대는 정말 청년들이잖아요. 그런 귀한 자원들, 삶의 또한 경험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이제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는 사회에서는 도태된 존재로 여기니까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앞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염려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한 노인들이 즐겁게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찾고 그리고 나누며, 이 플랫폼 있죠.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렇게 기획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을 자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런 잉여 자원들, 또 이렇게 고학력, 또 잘 사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진하고 낭비하고 아무런 그러한 또 좋은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정말 삶에 그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남은 인생이 단조롭고, 너무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모든 것을,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웰빙, 건강한 삶을 살고 서로 공유하고 누리고 또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복지부터 교육, 레저, 뭐 또 여행, 여가, 또 새로운 직업, 그러한 또 새로운 일들을 창출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뭐 또 쇼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유익하게 남들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너무나 좋은 플랫폼을 기획하고 계셔서, 와, 이거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떤 관계에 두잖아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 동료의 그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사이어티, 우리 그 노인들끼리 노인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요즘엔. 노인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간다는 가사가 있죠. 그거를 굉장히 공감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 온라인 플랫폼 거기에 이제 좀 또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노인이 아니라 신장년이라고 합니다. 신, 뉴,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들, 또 새로운 장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지식을 쌓았고 그러한 정말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세대,
그것이 바로 신작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작년이라는 그러한 표현과 단어가 굉장히 또 새로운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행복의 기준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뭐 혼자 사는, 홀로 사는 그런 독거노인, 이제 혼자서 혼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그 온라인 상에서의 그 플랫폼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 이러한 또 서로 교제, 이런 것도 서로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답게 사는 거, 바로 자기 실현과 성취가 굉장히 그 행복의 기준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적 성공이나 자기 개발, 취미나 창작 활동 등을 통한 성취감, 이런 것들이 또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그 온라인에서 그 노인 플랫폼 신작년 그런 것이 잘만 된다면 우리 모두 이렇게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의 자유와 여행, 휴식,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워라벨이 행복의 기준이래요. 워라벨이 뭔지 아세요? 워라벨이 뭐냐면 work, life, balance 이거예요. 일하고 또 자기의 그 인생을 이렇게 밸런스, 이렇게 균형으로 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누리고 성취하고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것들이 행복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비적 즐거움보다는요,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이렇게 즐기고 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좀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굉장히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종교나 봉사, 기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고 돌보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 봉사활동, 그리고 또 종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의 기준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세대 차이로 행복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이제 자녀들은 MZ세대잖아요. 20대나 30대. 얘네들은 행복을 어떻게 찾냐면 자유나 자기 표현, 그리고 워라밸, 아까 얘기했죠. 경험, 여행, 취미. 그래서 이런 먹방이라든지 여행도 보면 세계 각 나라에 그러한 맛있는 데를, 그런 데를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걸 찾으면서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년 세대 40, 50대는 뭐가 중요하다고 느낄까요? 네, 경제적 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 그리고 건강이고, 아까 얘기한 노년시대, 신장년들은 건강이 최고 또 걱정이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가, 그런 이제 영적 또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거, 그것이 먼저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순서와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의 그런 의식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 중심의 그런 행복의 기준, 염려하지 않는 거,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인간 중심의 그런 행복의 기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워라벨, 또 현대인들이 나답게 사는 것, 꿈과 성취가 행복의 기준이라면 우리 주님은 자기 인간의 실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성취가 아니라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뭐 자기 중심적 워라벨, 뭐 여행, 여가, 취미 활동, 이런 자기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한 모든 단순한 시간의 자유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된 건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게 떠올랐냐면요. 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어떤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글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보니까요. 그 사찰의 고승들의 수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 효봉 스님은 79세, 익청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 79세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들은 불교계 굉장히 훌륭한 고승들이신데 90세를 넘기신 분이 없었대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 104세,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 90세에 돌아가셨대요. 와우. 그러니까 모두 90세를 넘기셨는데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였고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였대. 와우. 아니 저도 개신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 연구를 했는데 자그마치 20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뭐 이렇게 건강해지려면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신선한 공기, 그리고 또 웰빙의 그러한 또 뭐 유기농으로 만든 유기농으로 그 채소 이런 것들. 근데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오염되지 않는 온갖 채소와 산나물, 약초를 드시는데, 그리고 또 뭐를 하죠?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선을 하고 무념을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고요한 평안을 유지하면서 108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죽은 다음에 머리에서 뭐 사리가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뭐 개신교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하죠. 주일 설교, 수요 설교, 뭐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죠. 교인들로부터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면서
사는데 또 뭐 금식도 수시로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우,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그 유명한 고승들보다 20년이나 더 길었다고 하는 거는 와, 진짜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 진짜 놀라운 거는요, 그 성철 스님이 1993년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잖아요. 이거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다 나온 건데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성철 스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와우. 성철 스님이 죄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대요.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나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와우, 성철 스님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이것을 유언으로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러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구원인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불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와,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큼 가장 축복과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와, 정말 핵폭탄을 맞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은 늘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을 때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그러한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으며 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의 힘듦과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염려와 두려움도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지은 죄로 회개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의시라 그랬잖아요. 하플루스의 눈. 너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여진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온몸의 세포까지 다 건강해진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이시다. 저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크리스찬들도 이 땅의 그런 가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행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워라벨의 그러한 생활을 추구하고 살지만요.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웰빙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깃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의미고 행복의 가치고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현세적 만족을 원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행복, 그런 가치관. 그게 다 물질, 건강, 관계, 자유, 성취 이런 거 워라밸 이런 걸로 이렇게 삼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자족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영혼의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 또한 하늘나라를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견디고 참아내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 기준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그 영혼의 회복이 중요한 거고요.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그러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깊은 영적인 그런 천국과 같은 에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워라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영혼육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을 날마다 먹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도 균형 있는 삶이잖아요. 육적인 그런 물리적인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에만 급급하고 산다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두 마음으로 나누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네, 그리고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목숨과 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제 그 목숨은 헬라말로 푸시케인데요. 푸시키라는 그 뜻은 목숨, 생명, 존재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생명, 목숨, 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구속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이 푸시케의 목숨은요.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목숨 푸시케는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존재하는 인격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문자적 표피적으로만 보면 그냥 인생 이야기고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그런 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그런 내가 너희를 다 공급해 줄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염려하지 마라가 메린 나텐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원죄에 해당되는 것에서 두 마음이 나뉘고 선악과를 먹은 이러한 동기 때문에 인류가 전체 죄 가운데 빠져들었잖아요. 그러면 구속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원죄를 청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상수훈도 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뜻을 우리가 구속자적인 의미에서 깊이 깨달으셔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의미가 전달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목숨 푸시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지 생물학적인 우리가 뭐 살아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걸어다니고 숨쉬고 그 뜻이 아니고요. 모든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언약과 관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관계 있다는 그 기준과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시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영적인 관계,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존재 그 자체 전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의 그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의로운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분의 생명,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목숨이 바로 푸시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푸시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이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고 내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찔리시고 못 박히셨잖아요.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정말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이 목숨이에요. 푸시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인격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뭐 더 깊이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교회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예요. 단순히 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단순한 뜻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것, 십자가의 의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에서 목숨이 바로 푸시케거든요. 푸시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염려, 메림나테 두 마음이 쪼개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화평,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을 통하여 당신의 목숨 부식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목숨을 그 부식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졌고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창녀 음녀같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목숨 그 푸시케의 호흡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생명 그 목숨 푸시케를 주심으로 뭘 얻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와,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아닌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당해 있는 그런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사의 은혜와 그 은총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염려가 오십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 푸시케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 공급해 주실 거니까요.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여기에서 몸은 소마인데요. 그 푸시케처럼 이 소마의 뜻은 몸인데 인격적 존재의 물질적 측면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요. 인격적 존재, 그러니까 이 몸이 만져지는 몸인데 기독교만 뭐가 있어요? 죽고 난 뒤에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말씀하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부활의 몸은 영체 홀령체가 아니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뭐 먹지도 못한 그런 홀령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그 떡과 생선을 구워서 드셨고요. 또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도마 보고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만지지 않고는 그걸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나의 그 창에 찔려 허리에 또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기에서 소마 몸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우린 다 죽는데 그리고 죽으면 다 뭐 죄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로 몸으로 소마로 그러한 바뀌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와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바로 이 땅에서 그냥 구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또한 이 소마 부활의 그러한 몸으로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산다라면 얼마나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와, 정말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겉으로 성경을 읽으면 뭐해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들을 다 아라리 깨닫고 이 말씀의 해석이 되어져야지만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감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염려하지 말라. 행복의 기준을, 땅의 기준, 사람들의 그러한 워라벨의 기준으로 삼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부활 생명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마는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요, 부활의 몸까지 포함하는 총체의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소마, 몸의 그 영화롭게 됨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그 존재까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그러한 일이며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앞에 있는 그런 표대를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부활, 더 베스트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생명의 그 부활, 그러니까 소마,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가 있잖아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한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실래요? 아니면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 살아나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와, 여기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럼 뭐예요? 여기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뭐 다시 살아나는 거가 좋은 게 아니라 누구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살아는 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임하실 때 첫째 부활로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도 구속사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와.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생명이 끊어진 거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인간 인본주의 세상으로, 또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워라벨로 사는 거, 물론 그거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너희가 바로 그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너희의 몸이 중요하지 않냐? 여기에서 목숨과 몸, 이거를 깊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영적인 행복의 기준으로 바꾸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푸시케 목숨을 주셨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최고의 영의 생명 목숨을 주신 것과 또한 그 소마 몸 부활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몸까지 주신 것을 이러한 축복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메메린나테 그것은 두 마음이고 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두 마음으로 쪼개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말씀을 깊이 내가 간직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시케로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영혼의 생명 목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 영생의 몸, 영화스러운 그러한 몸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중에 모든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을 염려를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그런 몸을 우리가 입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한 그러한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가치와 그 행복과 그러한 소마 부활의 몸을 힘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찬양곡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많은 사건과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목숨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 놀라운 구속사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건만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앞서 가시는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나이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의 그 목숨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지금 현실의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지극히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실어서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를 없애 주시옵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라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정말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자녀들에게 사역 위에 사업 위에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감화 감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만 받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